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로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38장은 그 성막들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성막들에 관한 내용도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출애굽기 27장에서 다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장에서는 바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진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38장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은 오늘 읽어드린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번제단을 만드는 것하고 물두멍을 만든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장막에 서 있는 뜰을 둘러치기 위한 울타리, 그 포장을 만들었다. 휘장을 둘러가면서 쭉 만들었던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끝에 마지막 31절까지는 장막을 그동안 이제 이 성막을 건축하면서 짓기 위해서 헌납되고 거기 사용된 금, 은, 롯, 이 모든 물질이 들어간 기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정 보고서가 쭉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막들과 뜰에 속한 성물들 이런 만든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이 주는 대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 위에 모든 희생물이 드려집니다.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재료를 놋으로 썼기 때문에 놋제단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번제단이다 혹은 놋제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드는 성소와 성막을 쭉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보면은 특이한 사실은 이 성막 안쪽에 있는 기명들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금으로 만들거나 금태를 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밖에 있는 오늘 이 만드는 이 번제단이나 물두멍은 다 놋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쪽에는 바로 금으로 만들고 바깥쪽에는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안에 비록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자료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체면을 보며 거칠애의 신앙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만을 향한 최고의 경배, 존귀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최고의 경배,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롯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롯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동시에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롯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가지고 막 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때에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냐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롯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롯뱀을 쳐다보게 했어요. 그래서 롯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났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야 무슨 얘기냐. 아니 그 뱀 만들어가지고 롯뱀 만들어가 쳐다본다고 해서 그 어떻게 그게 사람이 죽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았고 쳐다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리뱀을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생명을 살고 구원받았다는 것. 번제단과 물두멍을 이렇게 놋으로 만든 것은 바로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실행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롯 제단은 공의와 사랑을 겸한 제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겸해서 실천한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딱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놀라운 깊은 진리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고 모든 기물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들어갈 때 씻을 물을 담는 대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피를 믿고 회개할 때에 깨끗이 씻음받는 보혈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받침을 보면은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 그래서 놋거울. 뭐 옛날 그 당시에 요즘처럼 이런 유리거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놋거울을 그냥 막 닦아가지고 거기에 얼굴이 비치게 하는 그 놋거울을 만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봄으로써 정결치 못한 것을 발견하고 씻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내 얼굴을 내가 어떻게 봐요? 거울이 아니면은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날 내 자신의 마음속을 볼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아람어의 단어는 캐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캐논. 이 말은 정밀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밀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비추어서 무엇이 오점인가를 발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가운데 캐논 카메라가 있죠. 그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이 카메라는 정밀한 좋은 카메라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캐논. 정밀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한,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주 비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라는 거죠.
그리고 해망문의 수종들은 여인들의 충성스러운 은밀한 봉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들이 그 당시에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에게 갖고 있는 최고의 장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울을 자기의 해망에 사용하도록 다 가지고 와서 바쳤다고 하는 것. 거울은 그들의 몸단장을 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거울이 없이는 불편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귀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영광이 언제나 우리 자신의 어떤 만족이나 편의보다 앞서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용이 바쳐졌다고 하면은 그 결핍에 대한, 결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감사하게 우리가 사는 것.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 보면은요, 정말 우리 여자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그때는 머리를 잘라서 팔면 돈이 됐어요. 그걸 갖다가 이 보자기를 쓰고 다니면서, 수건을 쓰고 다니면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저는 그것도 봤어요. 또 어른들 그냥 반지를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 정결함을 위해서, 나의 정결함을 위해서 구원의 모든 이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바쳤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물두멍에는 항상 깨끗한 물이 채워졌는데, 이는 정결한 씻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맑은 물로 항상 깨끗이 씻어야 된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하게.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었다. 얼마나 깊은 뜻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포장, 이 성막의 울타리, 포장을 쭉, 그러니까 바깥에 이 울타리입니다. 휘장. 안에 성소가 있으면 쭉 밖에 울타리처럼 이렇게 내몰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뜰, 곧 교회의 마당의 벽이나 마찬가지죠. 울타리. 다른 막이나 포장으로 지시에 따라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뜰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뜰은 일반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 뜰을 밟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성전 뜰을 밟는 자가 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 뜰을 통과해야 되듯이 성도는 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 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의 이 모임은, 성전 뜰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것을 통과해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양했습니다마는 드와이드 목사님, 예일대학 총장으로 계셨던 드와이드 목사님이 만들었던 이 찬송, 교회관에 대한 것. 그래서 이 미국이 이만큼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관이 젊은 세대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 5절 가사에 보면은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성전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며 구원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기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장막 뜰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성도들의 모임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모여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면은 우리가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장막을 지은 그 비용에 대해서, 거기에 장막을 짓는데 들어갔던 모든 비용, 여기에 성막을 짓는데 필요했던 모든 계산서가 쭉 나오죠. 그래서 부살엘은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 이다말은 그것을 모두 다 계산을 합니다.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모세에게 가져와서 다 보고를 하죠. 그 제사장 이단말은 바로 아론의 아들이었다. 모세의 형되는 아론의 아들, 그 제사장이 모세에게 그걸 다 갖다가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여진 모든 헌물이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살펴볼 최종적인 책임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최종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고 제사장들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 건축을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부끄러움 없이 마무리해 나가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줄기, 구원의 줄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나행한 것 죄뿐이니, 월터 스미스 목사님이 지은 찬송도, 우리가 거듭난 물로 깨끗이 씻고 불로 태우든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아주 신학적으로 가장 잘 만들어진 찬송가가 바로 332장입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도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막을 주셨던 놀라운 깊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이건 놀라운 시간들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성전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 하시고 믿음 잘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얼마나 이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다 없애버리고 하나도 없어도 되고 이제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만 잘 믿으면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거울 삼아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 복잡한 구약시대 없이 지금 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하면 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야, 이런 복잡한 거 그때 제사장 되면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원히 사는 삶을 주셨으니까 금년 한 해 더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믿음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